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러주시고 은혜 주시고 세임 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미리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열심히 수고하여 번 물질의 일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는 데 쓰여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이 구제되게 하시고 힘든 자들이 살아나는 데 쓰여지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되 더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늘 가족들에게 물질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주님이 계셔야 성령님이 내주하셔야지만 예배가 될 수 있사오니 오시옵소서, 임재하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으며 남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악들,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자기 부인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여 용서받고 기쁨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세 번째 날까지 오셨으면 우리 항상 감독님이 하시는 말대로 다 한 겁니다. 네,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강단에 서서 설교를 전할 수 있고 또 사역적인 부분도 많이 열어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 제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감독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색스폰을 하잖아요. 제가 색스폰을 연주할 때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거 나도 불겠다. 제가 가끔 틀리면 왜 저렇게 틀리나 이러실 수 있는데 그런 분 색스폰 사가지고 저한테 오세요. 한번 배워보시면 쉽지 않은 걸 아실 겁니다. 해보면 알거든요. 제가 요즘에 문득 하루에도 몇 번씩 드는 생각은 감독님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걸 어떻게 다 하셨지? 여러분 안 해보셔서 지금 하나도 감동이 안 오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건 당연한 말인데요. 우리 감독님과 성령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거 너무 당연한 말 같지만 성령님이 감독님과 지난 30년 동안 지금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한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양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깊이도 아닌 것 같아요. 그 말은 우리 감독님과 함께 하신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오셨다는 거고 우리 교회와 영원히 함께 하실 거라는 거고 저와도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며 여러분 새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우리를 살립니다. 말씀은 우리를 회개하게 합니다. 말씀은 용서할 수 있게 만듭니다. 말씀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 한 분 한 분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본문은 이걸로 제가 선택을 했어요. 근신하라 깊이 고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나라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는 이제 배고파서 그르렁거리는 걸 표현하는 거거든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그 배고픈 사자한테 보이는 거는 먹이밖에 없어요. 나무도 있고 물도 있고 땅도 있고 다 있어요 이 땅에. 근데 배고픈 사자한테는 먹이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처럼 배고픈 이 마귀가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죽일까 두루다니며 지금 살피고 있으니 너희가 할 것은 싸워라가 아니라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깨어있다는 거는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게임은 이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근데 이 기도가 그냥 되지 않아요. 말씀이 들어오셔야 돼요. 말씀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지만 기도가 되어지고 성령님이 오셔야지만 기도가 되는 겁니다. 누구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고도 기도하는 분들 많아요. 근데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기도가 될 수 없어요. 그냥 인간의 말인 거예요. 인간의 말은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다 바닥에서 썩어서 땅바닥에 심기지도 않고 다 튕겨 나옵니다. 오직 성령이 오신 가운데 이루어지는 내 말의 기도, 내 마음의 기도만이 하나님께 올라가고 그것만이 하나님께 들려져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시간이 되어서 내일 하겠다고 한 내용을 잠깐 짚고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는 무화과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무화과나무 이야기 아시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거기에 무화과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열매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저주를 하셨어요. 그리고 뿌리까지 말라 무화과나무가 죽어버려요. 근데 여기에는 굉장히 깊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원래 이 무화과나무는 자라나는 이 순서가 달라요. 일반 나무들은 나뭇잎 파리부터 나고 그 다음에 열매가 나요. 보통 식물들은 그렇죠. 근데 이 무화과나무는 참 특이하게도 나뭇잎보다 열매가 먼저 납니다. 그리고 나뭇잎이 나요. 그러니까 나뭇잎이 멀리서 봤을 때 많았다는 건 이미 열매는 맺어졌다는 거예요. 왜냐면 열매가 먼저 나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멀리서 봤을 때 나뭇잎이 너무 풍성하니까 다가가셨던 거예요. 갔더니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죠. 이 말은 먼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겉에서 볼 때는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열매 맺은 것처럼 풍성한 것처럼 보여서 다가가지만 막상 가서 관계해보고 대화해보고 살아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메말라 버려 있고 열매가 하나도 없는, 신앙이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질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언제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지 않고 믿는 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이라 그랬죠. 교회는 나옵니다. 헌금도 합니다. 선하게도 삽니다. 긍휼도 하고요. 매너도 좋아요. 그런데 막상 영적으로 돋보기를 들이대고 보면 하나님이 보시면 그 안에 믿음이 하나도 없는 성도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는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오실 정도면 그런 분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무화과 나무를 꼭 기억하시고 이어지는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가복음 14장 말씀이 진행됩니다. 수요일이에요. 예수님 이때도 수요일이었습니다. 이 수요일을 따라해 봅시다. 침묵의 수요일. 왜냐하면 주일, 종려주일, 월요일, 화요일은 예수님이 막 돌아다니셨어요. 사역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 수요일은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 제가 설명드렸죠. 벳박에는 덜 익은 무화과 나무가 나서 가난한 자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벳박이고, 베단이는 나병 환자들이 있었던 곳이라 했잖아요. 이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고 다른 시몬입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가십니다. 근데 거기서 그냥 하루를 계속 계세요. 아무 일을 안 하세요. 그래서 침묵의 수요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침묵의 수요일에 어떠한 예수님의 은혜가 있는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단어를 여러분 오늘 말씀 듣는 내내 머리에 좀 집어넣으셨으면 좋겠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용이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선용, 사람, 사물, 시간 등을 알맞게 써서 유익한 결과를 얻다라는 뜻입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선용이라는 거는 사람이든 사물이든 시간이든 알맞게 그 도구들을 써서 유익한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걸 선용이라고 합니다. 자, 한 번 더 다른 문장을 읽어볼게요. 시작. 다음 문장. 악도 선용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네. 아멘을 이제 하셔야 되거든요. 이제 앞으로 하실 거예요. 자, 악을 사용하셔서 유익한 결과를 얻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악은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죄는 멀리하세요. 우리는 죄와 함께 있기 싫어하고 죄하면 정말 넌덜머리 나고 어떻게 저런 죄를 하나님이 사용하실까라고 휴머니즘,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충분히 하실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랑 완전히 차원이 다른 분이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정말 어떨 때는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높으세요. 차원이 높으세요. 그래서 악을 선용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침묵의 수요일이지만 오늘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은 가만히 계신데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네, 이틀 지나면 유월절 전전날 수요일이죠. 유월절과 무교절인데 이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이 흉계라는 것은 악한 마음을 먹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목적은 정해져 있어요. 결과는 정해져 있고 하는 회의, 이 모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하거나 일을 할 때 목적을 정해놓고 가면 그거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마음에 악한 마음, 시샘이 있으니까 그냥 모인 목적이 그게 다 되고 거기에 집중해서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과 이 대제사장들이 의논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론은 예수님 죽이는 거죠. 근데 이 성경 구절에는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을 죽일까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 시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제죠? 명절 때 하지 말자 그래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때문에 다 와 있는데 예수님을 지금 메시아로 저들이 보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을 잡아가거나 죽이면 이 밀란이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유월절 딱 끝나면 다 집에 각자 자기 고향에 돌아갈 테니까 아무도 없을 때 그때 이제 예수를 죽이자 이렇게 시점을 정합니다. 사람들이 그 예수님 죽이 시점을 정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 돌아가셔야 됩니까? 유월절 날 돌아가셔야 돼요. 구약에 보면 어린 양이 유월절 날 잡히잖아요. 제사가.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유월절 날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뜻대로 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유월절 날 죽이지 않겠다고 결정을 해요. 하나님은 사람의 결정을 뒤엎으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또 잡아가세요. 어떻게 하시냐면 가룟 유다를 보내셔서 가룟 유다가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를 팔겠다. 내가 저녁에 몰래 가서 키스하는 인사하는 그 자가 예수니까 그 자를 잡아 죽여라 라고 가룟 유다를 선용하셔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시점을 6월절 이후로 잡았던 인간의 계획을 바꾸시고 6월절로 다시 정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을 선용하세요. 뭐 때문이죠? 우리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래요. 우리 성도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악도 사용하십니다. 자, 그런데 대제사장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같이 의논을 했다고 하는데 이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서기관들은 아주 사기치고 거짓말쟁이였거든요. 그리고 서기관들도 이 바리새인들을 싫어했어요. 가식적이라고. 저들 맨날 마당 어귀에 나가서 막 성경 읽는 것 같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 다 거짓말이라고 서로 그렇게 싫어하다가 이제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오니까 이 둘이 시샘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손을 딱 잡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 미움과 욕심과 서운함과 이 탐욕이 들어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을 세 부분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2절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아까 읽은 것처럼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는데 그 동시간대에 3절부터 9절까지 예수님이 베다니에 가셔서 시몬의 집에 머무십니다. 그게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있으셨는데 거기에는 제자들과 시몬과 그리고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요 며칠 전에 마리아의 남동생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거든요.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너무 감사해서 따라다녀요. 근데 그 집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앉아 계신데 이 마리아가 나드향, 기름이 들어있는 옥합을 하나 들고 와서 그걸 바닥에 깨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근데 그 부은 양이 너무 많아서 발끝까지 적셔져요. 그때 제자 중에 한 명이 막 화를 냅니다. 아니,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도 오면 300데나리온이나 될 텐데 왜 이걸 팔지 않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낭비하냐? 라고 막 질책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가만히 있으라. 왜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이 여인은 내 장례를 준비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동시에 1절과 2절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험하는 자들이 모여 있었고 구원을 방해하는 거죠. 근데 한편에서는 한 여인, 정말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이 여인이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몰랐겠죠. 예수님 돌아가실 걸. 근데 그 나드향을 예수님 머리 위에 부으면서 예수님 돌아가심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이 일이 앞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땅 끝까지 항상 들려지리라고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역이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어디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했던 모든 사역들이 우리가 빛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으로 자랑이 될 수 있는 사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왜 배신을 했을까의 내용이 3절부터 나옵니다. 이 마리아가 나들을 깨워서 머리에 기름 부었을 때 화낸 제자가 바로 가룟 유다였어요.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이 가룟 유다를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도둑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회계 역할을 맡았었는데 들고 다니는 후원 주머니가 있었던 것 같아요. 헌금 주머니. 거기에 돈을 넣으면 몰래 뒤에 가서 그걸 빼가지고 자기의 모든 것을 사용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셨던 거죠. 예수님도 알고 계셨어요. 가룟 유다는 도적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돈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따라가는 것도 돈이었고 지금 나드향이 깨지는 것도 보면서 아이고 저거 아까워서 어떡해. 300데나리온이면 이 당시 때 크게는 한 4달치 월급 정도 됐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와서 우리 주머니에다 너가 넣으면 이걸 가지고 가난한 자를 도울 텐데라는 말은 가난한 자를 돕겠다는 게 아니라 너가 여기다 300데나리온 넣으면 내가 뒤에 가서 여기서 이거 가져갈 수 있는데 이 말이었던 거죠. 이 가룟 유다가 그 순간에 예수님께 책망을 들어요. 너 왜 그렇게 하느냐. 많은 사람 앞에 수치를 당하죠. 그리고 자존심을 상해하죠. 그러면서 이제 서운했던 것 같아요. 모욕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고민하고 있다가 작정을 하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4절과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자, 마가복음에 이렇게 써 있는데, 요한복음에 똑같은 내용인데 다르게 써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6절, 좀 길지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네, 이렇게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가룟 유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원래 믿음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원래. 마태복음 26장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자, 이 문구는 왜 나왔냐면 예수님이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이 중에 나를 팔 거다라고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면서 얘기하십니다. 그때에 모든 제자, 12명 제자 중에 11명 제자가 주여 저는 아니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굽니까? 저는 아니죠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라고 얘기합니다. 주여. 주님이라고 호칭하며 난 아니지요 합니다. 네, 마태복음 26장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이 가룟 유다는 랍비여라고, 선생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복음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가복음 다 읽어봐도 한 번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호칭이 한 번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는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성령 받고 예수 믿은 사람은 낙오되지 않습니다. 원래 예수가 없고 성령이 없던 자가 낙오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베드로도 배신했는데 오히려 가룟 유다는 뒤에 숨어서 했지만 베드로는 대놓고 배신을 했어요. 난 저를 모른다. 난 저를 모른다. 내가 저를 알면 나를 죽여라라고 강력하게 부인합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믿었던 자기 때문에 더 주님이 마음 아프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다릅니다. 이 베드로는 정말 주님을 메시아로 믿었던 자고 가룟 유다는 돈 욕심이 있었던 자예요. 사리 사욕이 있었던 자. 예수의 믿음이 없었던 자죠. 그러니까 끝이 다릅니다. 가룟 유다는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후회를 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후회를 해요. 후회를 하면서 회개는 내 잘못을 하나님께 말하는 거고 후회는 내 잘못을 내 안에서 그냥 고민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은 30냥을 다시 대제사장들에게 돌려주고 돌아와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가룟 유다가 후회했겠죠.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이 사복음서 읽어보면 그런 고민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도 자기 의의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는 왜 그랬을까? 자기 부인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그런 사람이거든요. 원래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가룟 유다는 난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나는 의인인데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후회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구나. 나는 정말 용서받지 못할 자구나 하며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그래서 우리가 충만히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성령이 안에 계셔야지만 후회가 아닌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실수할 수 있고 죄질 수 있습니다. 여기 깨끗한 자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기회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가룟 유다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기 한 분도 가룟 유다 없어요. 아니면 이 새벽에 나올 수가 없거든요. 성령이 이끌지 않으시면 안 일어나져요. 자는 게 낫죠. 여기 나오신 증거만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100번, 1000번, 10,000번, 70번, 7번 넘어지실 건데 가룟 유다처럼 안 되실 거예요. 반드시 베드로처럼 여러분 회개하시게 될 거고 그 회개를 통해 돌아오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9절 읽겠습니다.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이제 가룟 유다가 이제 이후에 보면 밤에 몰래 대제사장들이 저기 보고 있을 때 예수님한테 갑니다. 그리고 랍비여 또 선생님 부릅니다. 끝까지 이렇게 불러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를 정확히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룟 유다인 여러분들을 베드로처럼 만드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한 기적의 능력이 있는 십자가였고 그만한 가치가 있고 그만한 승리가 있는 십자가였음을 우리가 꼭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중요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도 똑같은 장면이 설명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제 생각을 넣었어요. 생각만. 그래서 고민했던 거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죄라고 이름하는 새가 머리 위를 맴도는 건 잘못이 아니다. 그러나 그 죄라는 이름의 새가 너 머리에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하라. 이런 신학적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여러분 주위에 있는 거는 또는 생각까지 오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둥지를 틀어서 내 안에서 작용하게 하고 새끼를 낳게 하고 거기서 살게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죄가
이 마귀는, 사탄은 여러분들을 자꾸 꿰입니다. 사탄. 이 사탄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게임 중에 디아블로라는 게임이 있거든요. 어린 아이들이 하는 게임 중에. 이게 사탄이란 뜻이에요. 이 디아블로라는 단어는 디아는 갈라놓다, 블로는 사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디아블로스는 사이를 갈라놓다는 뜻이에요. 마귀의 이름의 뜻에, 사탄의 이름의 뜻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사탄이 들어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놔요. 사탄이 들어오면 남편과 아내를 갈라놔요. 사탄은 그 역할만 하는 겁니다. 근데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생각을 집어넣어요. 여러분 막 생각이 들죠? 이제 어떤 집사님이 이제 나한테 오셔가지고, 어떤 권사님한테 오셔서, 아니, 권사님 다른 교회에서 오셨는데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어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분이 그렇게 설쳐? 그러면 그 순간 낙심이 확 됩니다. 그 말을 전해준 집사님은 좋은 뜻에서 말했겠지만, 그게 이제 그 순간부터 생각이 그 권사님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나 이제 이 사역 안 해. 그리고 확 놔버리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묵상하기 시작하십니다. 나대? 설쳐? 나대? 설쳐? 그러면서 결국엔 교회를 나가버리시는 거예요. 그 교회만 나가시는 게 아니라 예수를 버리시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에게 말을 전할 때 선한 말만 전합시다. 좋은 말만 전합시다. 예. 그리고 좋은 말만 들을 수 있는 여러분 인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인복이 있으셔야 돼요. 정말 그 인복은 돈 많은 사람, 유능한 사람, 내가 바라는 그런 워너비의 사람을 만나는 인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면 예수님이 안에 오셔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말이 달라요. 여러분, 말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옆에 분에게 선하게 말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선하게 말합시다. 선하게 말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다음 단계가 이제 또 진행됩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제 생각을 넣어줬다가 이제 가룟 유다가 서운해지고 모욕감을 느꼈고 마음을 먹으니까 거기에 사단이 이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제 둥지를 트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배신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알렉산더 포프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문구를 적어놨더라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림에서 어두운 부분이 그림의 전체 구도에 기여하듯이 악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기여한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고 하는 이제 고백서가 있습니다. 거기 제6장 1항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사탄의 관계와 시험의 유혹을 받아 금지된 실과를 먹음으로 범죄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범한 이 죄를 그의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을 따라 기쁘게 허용하셨는데 이는 그것을 명령하시어 그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로 이미 계획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셨고 왜 사탄을 이렇게 허용하셨을까 하는데,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조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그 실과를 다 먹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불평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이 범죄함으로 악을 행함으로 선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이제 교육할 때 보면 돈의 중요성을 가르쳐 줘야 될 때가 있잖아요. 돈의 가치를. 여러분, 돈의 중요성과 가치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시죠? 가난입니다. 가난해 보면 돈이 너무 중요해지고 너무 가치 있어져요. 그래서 미국의 굉장한 부자들은 방학이 되면 비행기를 타고 차를 타고 가서 뚝 떨어뜨려 놓습니다, 아이를. 그리고 거기서 수천 킬로 되는 집까지 그냥 자기가 벌어서 아르바이트해서 오게 만드는 문화가 미국에는 있어요. 해보면 알아요. 그전에는 그냥 누리던, 내가 그냥 입던 게 아버지로부터 그냥 온 게 아니고 이렇게 피땀 흘려서 번 돈이구나를 자녀들이 깨닫고 집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원함, 시원하다, 춥다라는 걸 느끼기 위한 좋은 방법이 뭡니까? 더움입니다. 더우면 시원함을 가치 있게 느껴요. 여러분, 밝음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어두움이에요. 어두움.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을 옆에 놓으시고 사탄을 옆에 놓으시는 이유는 선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밝으시고 얼마나 가치 있으시고 선이 없으면 절대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악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마귀를 선용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오늘 깨닫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집중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의 배신을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사람을 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사단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대면하면 안 됩니다. 사람과 대적하면 안 돼요. 그 뒤에 있는 사탄을 인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일을 원망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만, 그 일만
그 문제만 처리하면 될 것 같지만 1년 지나면 다른 이름의 사람으로 또 옵니다. 다른 문제로 또 옵니다. 다른 병으로 또 와요. 저 얼마 살지 않았지만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이름만 바뀌어요. 성별만 바뀌시면서 똑같은 문제가 저와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사람이 아니라, 병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그걸 주장하고 컨트롤하고 있는 사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주님 죽으면 안 됩니다 할 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사랑하셨고 가룟 유다까지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사람과 그 문제를 피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맞닥뜨려 사단과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로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한번 외쳐볼까요? 사단아 물러가라, 마귀야 떠나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사단아 떠나가라.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끙끙 앓던 그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을, 한 사건을, 한 고난을 너무너무 많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 사람을 너무 사랑하면 그 사람 계속 생각해요. 한 사람을 너무 미워하면 그 사람 계속 생각해요. 한 사건이 너무 힘들면 계속 생각해요. 한 사건이 너무 좋았으면 그걸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성도라는 사람들은요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계속 생각하는 것밖에 하지 않아야 돼요. 한 사건이 너무 감사해서 그것만 생각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상 1장 1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한나가 분인나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분인나 때문에 힘든 거는 분인나 때문에 사실 힘든 게 아니라 아이를 못 낳아서 힘든 건데 그 원망을 분인나한테 푼 것뿐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한나가 여호와 앞에 딱 나왔어요. 그리고 내 심정을 다 통했다 그랬어요. 토로했다. 영어로 I was pouring out my soul to the Lord라고 돼 있어요. 다 쏟아냈다는 거예요. 완전히 토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상처와 아픔을 사람에게 쏟아내면 저주가 되고 내 상처와 아픔을 주님께 토로하면 탄원의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이제 사람을 향한 그 저주의 말, 원망의 말, 상황과 환경과 질병에 대한 내 불평의 말을 다 받으시고 주님 앞에 쏟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마음을 완전히 만져주십니다. 골프 쳐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골프장에 굉장히 초원이 푸르러요. 그냥 푸르른 잔디에서만 치고 싶은데 벙커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물 웅덩이가 있고 모래주머니가 있는 그 벙커가 있어요. 근데 그 벙커만 보면 진짜 볼품 없어요. 그리고 없었으면 좋겠어요, 골퍼들에게. 근데 이 벙커를 멀리서 보게 되면 푸르른 잔디 속에 뜨문뜨문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골퍼들의 실력을 더 디테일하고 세밀하고 격을 높여준대요. 그 벙커를 피하기 위해서 아무데로나 치는 게 아니라 조금만 방향을 틀어도 거기 빠지니까 1도, 0.5도 각도를 조절하게 만드는 도구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그 일이, 그 사건이, 그 질병이, 그 괴로움이 벙커만 보고 앉아있으면 정말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안의 눈이 띄어져서 멀리서 보게 되면 그 벙커는 나를 더 디테일하게 만들고 내 영적 가치를 더 높게 만들고 내 믿음을 더 상승시켜주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천국까지 오는 길에 사랑의 작대기를 사용하신다. 근데 그 작대기를 끝까지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끝나면 작대기를 꺾어버리신다. 여러분 악은 꺾입니다. 죄는 다 꺾여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 임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배신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고 하세요. 내 형제를 살리라고 하세요. 결국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어떤 일이 있든 교회를 생각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공동체를 살리는 일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살아난다면 무엇이든 헌신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으시고 교회를 위하여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임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 앞에서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아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